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에 간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라고 부르는 모든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면 다 천국 가는 백성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다 천국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은 21장 8절에 가면은 예수를 믿고 지옥 가는 8부류가 나오는데 네 번째가 살인하는 자예요. 세 번째가 흉악한 자예요. 두 번째가 믿지 아니하는 자예요. 무엇을 믿지 않아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아? 라고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8부류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한 자들. 예수 믿고도 큰일 났네. 내가 진짜 죽으면은 천국 가는 거 맞아? 죽어봐야 아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믿지 아니한 자들. 세 번째가 누구라고요? 흉악한 자들. 목사들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들. 네 번째가 살인하는 자들. 이렇게 해서 8부류가 나오는데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답을 내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사탄의 관계에 걸린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 노릇 22절 보세요. 중간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 노릇하며는 굉장히 경멸하는 말이에요. 선지자는 선지자답게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선지자 노릇은 뭐냐면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인데 성도인 것처럼 성도 노릇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목사인 것처럼 무지한 백성들의 영적 분별 없는 것을 알고 홀인다 그래요. 후려친다 그래요. 그래서 성도를 사탄의 관계에 넘어뜨리게 하는 것, 이들을 향하여 그가 아무리 능력을 행하였어도 아무리 큰 사역을 할지라도 아무리 이름이 높아도 그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합니다. 23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육체옷을 집어던지고 주님 앞에 도착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는 것은 어딜 가는 거예요? 분명 그것은 천국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17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아니하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근이 심해서 온 나라가 아비규환을 삶을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가 곧 내릴 거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을 주는 게 아니고 반대 말을 줍니다. 왜 반대 말을 주냐면 이 기근은 이 가뭄은 백성들의 죄악과 왕의 죄악 때문에 내리는 것이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뜻으로 선지자 입에서 선포가 나오지 않으면 비가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의 입장과 왕의 입장은 죽일 놈이야. 엘리야가.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선지자지 어찌하여 흉악한 말을 하느냐. 흉악한 말을 집어 던져서 더 우리가 망하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성도 생활을 하는 것이고 목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까? 누군 후손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고 보내준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내게서 떠나라고 징계를 받습니다. 누군 후손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지만 누군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라고 보내졌습니다. 누군 조국을 위하여 중보하라고 보내졌습니다. 누군 아내를 사랑하라고, 남편을 사랑하라고, 부모를 전도의 길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보내준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심령이 화답하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금강석처럼 굳은 마음으로 시험 들 수 있는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는 엘리야를 소개했는데 또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에스겔을 소개하는데 그 에스겔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반대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 그런 정도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할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오 마이 갓. 아니 이방인에게 우리를 팔아넘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들에게 잠깐 성소가 된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에스겔은 결국은 그들 때문에 맞아 죽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가 포로로 끌려오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것도 마음이 아픈데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가 반대 말을 하느냐 이거죠. 그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불태워진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근 900년 이상을 기다려줬습니다. 저 모세에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깃을 받고부터 800년이 넘는 세월을 하나님이 기다려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지 않느냐? 그것이 여호와니라. 너희들에게 분깃을 주었지 않느냐? 그것이 여호와니라. 너희들은 홍해 기적을 보았느냐? 요단강의 기적을 보았느냐? 만나와 메추라를 봤느냐? 나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곁길로 가지 말라고 규례와 율례 법도를 지키라고 그만큼 이 얘기를 했건만 너희들은 돌아서서 우상 숭배의 길을 달려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다린 시간이 80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보지 못하고 토해내서 아수르에게 멸망시키고 바빌론에게 멸망을 시킨 것을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심판한 것을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지금 에스겔이 말하는 것이 귀에 거슬려서 금강석처럼 가슴이 굳어져 갖고 에스겔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지 못한 자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한 사람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를 듣고 동조하여 그는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28장 1절 2절에 이렇게 합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바벨론 왕에게 힘을 줍니다. 바벨론 왕을 꺾은 게 아니고 바벨론 왕에게 힘을 줘가지고 메대와 바사가 아수르를 다 느부갓네살을 다 정복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 다 포로에서 귀환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준 거지 그를 꺾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 당시 시드기야 왕은 백성의
군중을 모으기 위해서 선지자 하나를 불러서 그게 하나냐예요. 좋은 말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 주지 않는 말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그를 거짓 선지자 노릇한 자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노릇. 지금도 영적 분별을 못하는 어리석은 또는 어린 성도들을 후려치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 목사 노릇하는 자, 권사 노릇하는 자, 장로 노릇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복을 가지고 저 천국에 육체를 벗어던지고 천국에 입성해서 충성된 종아 면류관을 받으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반대의 길을 가느냐고요? 그것은 바로 답이 하나입니다. 사탄의 관계에 걸린 것이에요. 사탄의 관계는 뭐예요? 그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사기 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내용은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또 사사기 2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져 노력을 당하게 하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진노가 끊이지 않아. 다시 말하면 사탄의 관계에 넘어져서 넘어간 사람도 하나님의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일컬음을 받지만 그를 그렇게 견인하는 자도 하나님의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나온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정말 참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얼마나 긍휼이 깊어서 그의 치부와 허물까지도 그의 은밀한 죄악까지도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까발리는 게 아니고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여자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느니라고 그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참 하나님이요 주님이십니다. 터란을 던져주고 성도를 견인하고 죄악을 들춰내서 성도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 교회 아니면은 구원이 없는 것처럼 내 설교가 아니면은 진리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탄의 관계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능력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언덕바위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 단체 공동체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 아래 모인 교회라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난 것은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가 아무리 큰 사역을 했어도 저 주님 앞에 포자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타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에서 탈락한 심령들은 그런 노릇하는 성도와 장로들, 목사들 다 무슨 얘기냐면은 허영의 편향이 움직인 것이고 두 번째는 기만의 싹이 돋아난 거야. 자신을 속이는 천재적인 소질이 올라온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고요? 숨어있는 사탄에게 걸려든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말이 옳다고 따라가는 자도 하나님의 영적 분별이 없기 때문에 걸려서 같이 소경을 견인하는 곳에 끌려가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시아버지 전도해갖고 구원하겠는데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네가 내 뜻대로 구원을 시켰느냐? 너의 욕심 때문에 구원을 시켰느냐?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죠. 자, 저는 두 번째 말합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하나님 백성인데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니요. 다시 말하면 성도인 척하지 마십시오. 성도답게 사십시오. 아멘. 목사인 척하지 마십시오. 목사답게 사십시오. 아멘. 능력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아멘.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저는 이번에 근자의 민복 사단법인 그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어려우니까 졸업비를 내기 어려워요. 35만 원, 봄학기, 가을학기 35만 원, 70만 원 내고 졸업때 25만 원 내고 95만 원 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졸업때 25만 원을 못 낸 사람이 너무 많아. 어떻게 1년 동안 고생했는데 70만 낸 게 아깝잖아. 근데 고유주책이 뭐냐면 우리 한기영 목사가 이나님 강도사가 있는데 이들을 내가 제일 먼저 도와줘야 되는데 나는 제일 먼저 도와준 게 아니고 누락을 시켰어. 왜? 그 돈 있으면 딴 사람을 더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 더 도와줘서 그 사람 졸업하기를 원하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나님에도 고백했어. 미안하다 동생아. 미안해. 내가 그렇게 됐어. 그러나 그들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다양한 일이 있는데 그 다양한 일 속에서 차라리 내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조금 덜 주더라도 저 다른 형제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복이에요. 물론 우리는 내 새끼, 내 가족부터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런 심령이 솟아날 때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그 나라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양이 있죠.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만집니다. 그리고 그를 낫게 합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댑니다. 왜요?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하니까. 제사장들도 나병 환자를 만지지 못하고 격리시켜라 하고 막 도망가죠. 근데 주님이 왜 손을 댔느냐면은 제사장들아 제사장인 척하지 말라. 네가 진정 참 제사장이라면은 그에게 손을 못 댈 망정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여 이 자를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제사장 다운 거예요. 제사장인 것처럼은 격리시켜라 하고 도망가는 거죠. 주님은 그러나 그를 향하여 손을 대고 내 병의 깨끗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이 어딜 가다가 기름값이 떨어져서 기름을 못 넣고 고속도로에 한번 서보십시오. 누구에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목사 어느 친구 목사에게?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는 모르지만 작은 그 하나를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고요. 그것이 성도인 것처럼이 아니고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 남유리교회는 2022년도 하나 큰 일이에요. 내가 볼 때 큰 일이야. 어려운 형제가 있을 때 그의 우리가 농사를 지어봤어. 뭐 해봤어? 배를 따로 가고 그걸 자원해서 교회 어른 되는 여자 권사가 자원하는 거죠. 가장에서 왜 내가 가요? 이런 게 다니기 싫어 이러면 되는데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이 다 자원해서 가는 거잖아. 배를 따고 또 무엇을 뽑고 이게 2번, 3번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저는 내 1년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남는 것이 그 일 하나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한 번밖에 못 갔지만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았다는 거지. 오늘 본문을 내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성도답게 살았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댈 때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저는 들립니다. 가야바야, 너는 선지자 노릇하는 놈이냐? 제사장 노릇하는 놈이냐? 너는 대제사장 자격도 없다. 네가 진정 대제사장인 것처럼 사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치료할지어다. 지금 말하면 신방이야. 그 당시 제사장들은 몇 명이냐면 18,000명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 18,000명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한 명도 그 환자들에게 혈루증이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 어디로 갔다고요? 나는 도무지 모르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시대와도 동일합니다. 내 이웃이 힘들어할 때 외면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구원과 관계없잖아요. 아니, 천국의 비밀이 있고 하늘문의 비밀이 있고 영계의 비밀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비밀 중에 오늘 천국의 비밀을 봤는데 천국은 다 너희들이 옳다하지만 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나는 너를 심판하리라. 나는 그 사람을 네 옆에 보낼 때 그를 회복시키라고 보내주었느니라. 그런데 너는 그를 외면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생명책에 지워버렸다는 거지. 그런데 너는 그 힘든 속에서 그를 회복시켰느냐? 너는 생명책에 의의 멸류관으로서 있구나.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옆에 다가온 일을 우리는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십시오.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나도 전염되면 어떡하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한 거 손을 댔죠? 그 권능을 믿고 손을 댑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자라면은 능력자라면은 아니 참 하나님을 믿는 의심이 안 가는 성도라면은 분명히 자식 앞에서도 손자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손주는 열이 떨어질지어다. 내 손주는 평안할지어다. 내 자식은 잘 될지어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보기 좋은 안무개야. 너는 너의 후손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길 원하는데 내 뜻을 알았구나. 너는 저 천국에 면류관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 사명을 줍니다. 가정을 구원하라는 사명, 형제를 구원하라는 사명, 자식을 축복하라는 사명, 교회를 중보하고 통역하라는 사명. 할렐루야. 다 다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심령, 깊은 곳에 예수를 부인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부인한 자들. 예수 부인한 게 뭐냐면 우리는 작은 거 생각해야 돼. 부부싸움을 하면 잘 되자고 싸우는 거예요. 나쁘다고 싸우는 거예요. 좋게 잘 되자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싸움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왜 칼로 무를 잘라버려? 무를 칼로 찌는 거야? 끝이 안 좋으면은 이건 미련한 자야. 그러니까 싸울 때 분명히 말해. 화평하느뇨? 네. 원진, 화평하느뇨? 이렇게 물어보고 싸워야 돼. 용성도 화평하느뇨? 싸워. 그러면 싸워도 말을 해도 결론이 좋은 거야. 알았어, 새끼야. 자자. 그래 안 그래? 근데 화평하느뇨가 아니고 전쟁하느뇨 하면은 끝도 전쟁이야. 내가 신방들을 좀 다녀야 되는데. 내년에 봄부터 신방 좀 준비하시오. 순서대로 받을 거니까. 제가 충만할 때 신방 받고 충만할 때 축복받아. 그리고 오늘 이후부터는 예배를 끝나면은 원하는 자 나오면은 제가 축복기도 해줄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아, 내 성도가 이제 축복받을 때가 되고 이제 네 기도가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상에 예수와 달린 두 강도를 봅니다. 두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는 주님을 시인합니다. 한 강도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주님을 시인한 자를 향하여 그 마지막 30분도 안 된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낙원에 함께 갑니다.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직하나 너는 잘 될지어다. 후손을 향하여 잘 될지어다. 우비는 잘 될지어다. 쥐아니는 더 큰 자가 될지어다. 자기 후손을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는 용산에 어떤 할머니는 입만 열면 욕이요. 육실할 놈, 썩을 놈.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지금 자식들을 축복해요. 80 아니 100살이라도 축복하실 것 같아요. 왜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후손을 축복해야 돼.
자기가 할 일이 뭐예요? 이제 후손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의 내 딸이 잘 되길 원합니다. 내 아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내 며느리가 잘 되길 원합니다. 내 손주와 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그게 평생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왜 선포를 못하는 거죠? 선포하십시오. 그 강도가 주님 앞에서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주님을 시인했더니 낙원에 있으리라 하자. 지카이는 잘 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울지만 말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여종의 입술을 들으시옵소서. 보좌에서 듣는 한 줄기 중보 기도가 흠양된다 했사오니 내가 지카이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지카이는 회복될지어다. 지카이는 회복될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사랑한다. 고맙지. 나도 너 사랑한다. 이놈은 내가 저 미워할 줄 알아. 근데 어느 날 감동받았나 봐. 사랑한다고. 그래, 나도 너 사랑해. 목사는요, 자식이, 성도가 아무리 많은 허물이 있어도 다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실수와 은밀한 비밀이 있어도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참 목자예요. 참 성도는 뭐죠?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마십시오. 남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한 사람만 더 소개하고 마무리합니다. 셈이 있고 함이 있고 야벳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몸이 열이 많아서 옷을 벗고 자는데 함이라는 자식이 들어와서 레걸레리 하고 돌아다닙니다. 봤으니까 봤다고 얘기하지. 근데 두 아들은 가서 뒷걸음질을 쳐서 덮어줍니다. 근데 아버지가 깨어서 그 사실을 알고서 저주합니다. 그 함이 지금 블레셋의 성경의 인물들이, 그 후손들이 저주받으니까 그러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축복받는 말을 하십시오. 목사님 고맙습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전도사 감독님 고맙습니다. 이 교회는 특별하게 교육자가 많잖아요. 여기서 배워서 나가서 큰 사역 감당해야 될 그분들을 여러분 성도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거라고. 그럼 또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기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겠냐고. 언행일치적인 삶이 어려운 것 같지만 쉽습니다. 언행일치가 따라가야만 저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 양자택일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가느냐 빠느냐. 여러분이 영접하고 생명책에 기록됐는데도 지워서 빠져버리면 어떡하겠어. 그런데 빠질 수밖에 없는 암흑인데 그만큼 더러운 놈인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고 지우지 말라. 그 하나가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그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형제를 위한 중보기도,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할렐루야! 모든 치부까지도 사해 주시는 중보기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실오라기만한 믿음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도 없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할렐루야! 성도의 탈을 쓴 사람이 아니고 성도답게 사는 사람. 목사의 탈을 쓴 사람이 아니고 목사답게 사는 사람. 할렐루야! 진정으로 성도를 위한 것이 무엇이죠? 종들은 성도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하고 목사는 가까워야 돼요. 성도는 목사의 양을, 성도는 목사의 젖을 먹고, 다시 말하면 서로가 하나 돼서 모든 중심을 다 알 때 그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도가 한 700명 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는 사람 될 거예요. 머리가 좋잖아. 1000명 돼도 다 기억할 거예요. 1000명 되면 모른대요. 누가 누군지를. 3000명 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 성도인지 어머인지 식당에서 만나도 모른답니다. 말 들어보니까. 아니야. 그건 그 사람 말이야. 여러분들도 중직자들은 성도, 목사가 아는 만큼 다 알아야 돼. 우리는 천국의 성도가 되고자 원하십니까? 성도가 되고자 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리정돈하는 신앙관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딱 하나. 나보다는 전의를, 나보다는 이웃을, 나보다는 남편을, 나보다는 아내를, 나보다는 부모를. 할렐루야!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정복하는 수평이 이루어져야 십자가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힘이 넘칠 줄 믿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힘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 힘 세 개가 모아져서 내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